살펴봤습니다. 그랬나?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암송된 말씀만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암송된 말씀을 되새김질 할 때마다 그 말씀의 전체적인 뜻이 드러나고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찬탄을 금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느 때부터 시를 한참 암송하면서 암송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시를 암송하는 과정 가운데 새롭게 느끼고요. 최근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찬송가를 암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주 그 진국이어서 이걸 좀 이렇게 잘 우리의 감정을 타치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이 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에는 이제 시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보고 그다음에 시의 맛을 보고, 그러면서 그 시가 또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 찬송으로 인도해 주셔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사를 다 암송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냥 글쎄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찬송의 3분의 1을 그냥 암송을 하고 보지 않고 그대로 한번 언제 어디서나 찬송하고 싶다. 그거는 또 놀라운 역사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송대관 씨가 그렇게 망하다가 어느 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열심히 불렀더니 쨍하고 해가 떴어요. 그 인생에. 어느 분은 맨날 우중충한 얘기, 뭐 죽는 얘기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몸이 병이 나서 죽었다고 얘기하니, 찬송가 우리 암송하고 혼자 중얼중얼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드리는 찬송이 우리 삶에 어떤 역사를 할 건가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느 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영국 유학기를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 영국 유학기를 그 긴 과정을 다 마쳤습니까? 그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10년을 우려먹었다고 얘기하니 말 그대로 이 말씀이 그 삶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3주에 걸쳐서 시편 18편을 봤는데 이게 암송하기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지금 찬송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떻게 우리 남설 수요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그냥 이거 한 주간 암송하고 한번 보지 않고 의미하면서 우리 장 목사님도 하실 때 보지 않고 우리 그냥 띄우지 말고 그냥 신고 한번 찬양할 때 한 주간 무슨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경험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은 우리 시편 38편을 제가 다 여러분이 암송하셨다고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하면은.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또 시편 28편 말씀은 또 우리 찬송에 나와 있습니다. 18편 마지막 절 말씀이 시편 19편 마지막 편 말씀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송이 아까 우리 함께 찬송했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 되신 주, 반석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송 과제물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요것도 우리 이제 끝나면서 동시에 이 둘을 우리가 계속 찬송하면서 이 찬송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두 증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 제가 얘기할 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은유적으로 또는 의원화해서 두 증인을 얘기하는데, 하나의 증인은 자연, 또 하나의 증인은 하나님 말씀. 이 자연과 하나님 말씀이 동시에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위에 눈이 열려서 우리 주위에 늘 볼 수 있는 밤하늘, 그다음에 푸른 하늘,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연만으로 부족하죠. 아주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또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증인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자연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말씀이 1절로부터 시작이 되죠.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의 말씀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 상상을 통해서도 그려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뭔지 모르게 우리의 관행대로 어떤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기도마저도 하나님 보여주시면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제2계명,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의 상상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형태로 어떤 형태로 그려질 수 있는 대상을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얘기하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떤 형체를 가진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상을 가져도 그려낼 수는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공간이 지금 보이세요? 이 공간이 보이세요? 이 스페이스가 보이시냐고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 공간이 보이세요? 별 희한한 눈도 다가 있네. 이 공간이 보이세요? 공간은 안 보이죠. 공간은 안 보입니다. 당연히 공기도 안 보이죠. 공간은 안 보이지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체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없고 만약에 물질이 꽉 차 있다면은, 여기 꽉 차 있다면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도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것들이 공간 안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공간은 엄연히 존재하고 공간이 있기에 모든 물질들이 그 안에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분명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우리가 매일 숨을 쉬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지, 만약 그 공간이 없고 보이진 않지만 그 다음에 그 공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과 그리고 그 공기는 어디에나 다 있어. 없는 것이 없어요. 무소부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무소부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기도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주 신비로운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형상이 아니라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24시간 말 그대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항상 교감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냐면은 그 공간, 보이는 이 자연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자연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연들, 이 공간 안에 창조된 그 모든 자연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연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고 그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대낮의 하늘을 얘기하죠. 맑은 푸른 하늘을 얘기해요. 푸른 하늘, 이 푸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게 선포한다는 뜻은 손가락으로 헤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하늘이 우리가 푸른 하늘을 볼 때 그 푸른 하늘이 의인화한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지만 푸른 하늘을 인격체처럼 얘기하고 마치 우리가 무엇을 헤아린 것처럼 푸른 하늘이 헤아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린다고 의인화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궁창이 얘기 나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궁창은 하늘 위에 하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우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푸른 하늘을 더 높은 곳에 궁극적인 또 하나의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손가락으로 수없이 헤아리고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아주 여러분 궁창 컴컴한 하늘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우주에 가득 찬 이 컴컴한 하늘, 그 하늘도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역시 나타낸다, 헤아리고 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계속 전하면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해를 이르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표현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고 얘기했어요. 없지만 있는 거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야. 여기는 뭐냐면 들리지는 않지만 온 땅에 선포하고 소리가 없지만 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표현 방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것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런 특이한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온 우주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은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역설적으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다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 4절 말씀 보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가 있지 않습니까? 장막을 베푸셨다고 얘기해. 그리고 나가서 5절 말씀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 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여기에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기 이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텐트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텐트를 치셨다는 겁니다.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에게 이 장막을 치셨대요. 그리고 6절에 5절에 나오는 그 표현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아주 그대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장막을 치셨어. 그래서 해가 그 텐트 안에 한밤중입니다. 텐트는 여기 나와 있는 장막은 한밤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한밤중에 해가 없어져. 그럼 이분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해가 없어지는 것을 이 장막 안에 한밤중 안에 장막 안에 해가 잠을 자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잠이냐? 거기에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장막인데 신랑이, 해라는 신랑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행복한 첫날 밤을 보내고 잠이 푹 들었어. 그냥 완전히 쿨하게. 근데 어느덧 다 밝음이 때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해가 이제 나오는 그 해 뜨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한 거죠. 해가 막 나오는데 그 나오는 해가 쉼터에 쫙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이 나서 기쁘게, 이런 말이죠. 그의 길을 달려가 기뻐하는 장사 같다. 이게 기뻐하는 장사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들이 다 옛날 표현들이고, 옛날에 시대적 배경은 몇천 년을 얘기하니까는 그때 장면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까?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제 적군과 적군이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장수한 사람 나옵니다. 전체를 대표해서.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전체를 죽이는 것보다는 이 치열한 전투보다는 장사끼리 나서 먼저 전투를 벌여서 저쪽 장사가 이제 쓰러지면은 그냥 다 도망가는 거야. 그냥 다 도망가요. 그래서 많은 희생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이 장사가 나와서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야. 힘을 줘서 싸우는데 적장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럴 때 그 적장을 쓰러뜨리고 그 장사가 막 기쁨에 있어서 이렇게 할 때 막 정군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리가. 그렇게 해가 그런 장사와 같은 기쁨으로 불끈 솟아올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절 말씀에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여기서부터 해가 딱 펴서 저기까지 쫙 운행하면서 열기 있게 열정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뭐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시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 주위에 흩어져 있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 대해서 이런 창조의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시인이 된다면 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현대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없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성경 공부는요, 공부를 하면서 하나 쪼개는 거예요. 분석하고. 근데 성경 말씀, 특별히 시라는 것은 분석하고 쪼개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분석해서 쪼개서 찾아내는 진리가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아주 전체로 또는 문맥적으로 전체를 암송하고 전체를 아우를 때에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문맥적 진리 또는 통체적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시편이 전형적으로 문맥적 진리와 통체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하나 어울려서 뭐냐면 온 자연이 열렬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 누가 하나님 없다 하겠냐? 누가 하나님 없다 하겠냐? 아마 우리가 이 눈이 열린다면은 매일매일 순간이 신비로울 거려. 내가 아침에 자고 한밤중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신기하고 식구들 서로 맞이하는 것도 신기하고 모든 게 신비할 것 같아. 모든 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주위를 봐도 맨날 일상적이고 똑같은 거. 그래서 꼭 와서 성경 말씀을 대해야지만 하냐면 하루에 살면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삽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나 대부분 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내 주위에 온통 흩어진 신비의 창조예요. 참 신비하다. 참 놀랍다. 참 감사하다. 저는 이 창조의 영성이 이 창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모든 피조물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호흡하면서 사는 것은 말씀만큼이나 저는 중요하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도시인들에게. 그래도 농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그 경외감 뒤에 뭔지 모르게 신적인 움직임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만은 안 되겠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 엄청난 영광과 이 하나님의 솜씨 이 안에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라고 묘사하는 것이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하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여기 나와 율법 성경에 나오면 율법이라는 단어 일체 이 단어가 해석된 겁니다. 토라라는 단어예요. 토라, 모세 오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무조건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토라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 소성시킨다는 얘기는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동물의 세계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사막이야. 사막인데 때로는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요, 초식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가 이제 오랫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식 동물이 다 떠나. 먼지가 푸석푸석 나고요. 물로 땅에 어떻게 파서 웅덩이 조금 만들어서 거기서 새어나는 물을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면서 먹어야 하는, 식물들은 다 죽어가죠. 말 그대로 건초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요, 갑자기 먼 데서 먹장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먹장구름이 오면서 뭔가 공기 냄새가 바뀌어. 뭔가 공기 냄새도 바뀌고 먹장구름이 생기고, 아니랄까 좀 이따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이러면서 쫙 비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비가 몰려온 2, 3일 만에 언제 그랬다는 듯 모든 풀들이 다시 소성하고요, 나뭇잎들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신속하게 그런지 그냥 나뭇잎들이 뻗쳐나오고, 그리고 언제 그랬다는 듯 어디서 생긴지 모르게 그 순식간에 꽃들이 피고, 그리고 다시 그냥 모든 생물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들이 다시 그것을 소송케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런 사막의 그런 와디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황폐화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거예요. 이 감각이 없어요. 그냥 메마르고 건조하고 물도 없고 동물들도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몰아친 비로 인해서 모든 걸 순식간에 다시 소송케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소송시키신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증거, 이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그 경건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이게 경건의 기준이고 이거는 경건한 삶이 아니다. 이것은 경건이고 이건 경건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거룩함의 표준을, 아주 높은 거룩함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저는 요새 정말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제가 위튼 대학에서 공부할 때 당시에 양승훈 박사하고 그 아내가 함께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아내는 교육학을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그 남편은 역시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서 그 과학 역사를 공부하면서 위튼 대학에서 아내와 함께 영성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자주 만났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왔어. 온 식구 같이 유학을 왔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 그냥 평생 잊지 못하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 결혼해서도 남편이 양봉을 하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 없이 그냥 산과 산, 계곡과 계곡을 사시사철 옮겨 다니면서 양봉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이분에게 어느 선교사님이 성경 한 권을 주시고, 그 선교사님이 그분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딱 이 한 분이에요. 한 달 동안 그 어머님과 산속에서 우연히 만난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죠. 당신이 배운 한국말을 당신이 가르친 한국말을 가지고 성경,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이후로 그 선교사님이 한 달 같이 계셨다가 떠나셨는데, 그 이후로 평생을 맨날 그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가 하는 얘기, 서울대 나온 며느리가 하는 얘기, 경북대학교 당시 교수였던 양 박사가 하는 얘기, 그리고 어머니 하는 얘기, 같이 이제 넷이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서로 얘기가 섞여요. 그러면 항상 듣다가 제가 감탄하는 게, 저분은 참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 분인데 그 함부로 대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 분은 뭐 교육학을 공부하시니까 교육학에 대한 서울대 나온 교육학 한 공부한 며느리는요 그냥 막 교육 이론을 얘기하고, 아들은 또 뭐 물리학 박사니까 물리학에 근거한 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증거에 얘기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계심을 얘기하면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피시고요, 읽어주세요. 그냥 읽어주세요. 어떻게 그걸 다 하시는지. 우리가 말을 하면은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피시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모든 사람 입술을 잠잠케 하는 말 그대로 경건의 말씀이 나오는지, 그 다음부터는 토론할 맛이 안 나. 토론해봤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답은 있어, 이미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사실 옛날 그런 어머님들이 대한민국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지식이 아니라 지혜. 그런 하나님의 높은 경건함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을, 아니 초등학교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 분이 박사 둘, 그리고 석사 하나가 그 앞에서 더 이상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단 한마디의 큐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참 지혜로우십니다. 또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 어머님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한글을 깨우치게 되고 남겨진 성경 말씀을 보고 맨날 그렇게 읽으시면서 그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어머니 밑에서 신약학 박사가 둘이 나왔고 구약학 박사 아들 하나 나왔고 박사만 셋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도요, 어머니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약학 박사도 문제가 아니고 구약학 박사도 문제가 아니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이 경건의 높이,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그 앞에 자신들도 다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은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얘기하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 계명이란 말은 이제 명령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권위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 이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우리의 눈을 열게 한다.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여기 도란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원전에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원전에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어느 성경책에는 이렇게 굵은 채를 쓰다가 아주 얇은 채가 갈칠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성경 원래 없는 얘기를 의역을 해서 붙였다는 얘기니까 제 성경에 도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이거는 특별한 의미를 얘기하죠. 뭐냐면 여기서 정결이라고 얘기한 것은 신명기에 정결식을 얘기하거든요. 그 마음이 정결식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셨다,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담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정결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한 거, 여호와께서 판단한 것은, 이 판결한 것은 진실해서 다 의롭다,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공평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되게 자연에서 나오는 최고의 보약, 그러면 뭘 얘기하나요? 제일 비싼 거, 산삼을 얘기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이 송이꿀이라는 거예요. 송이꿀. 정말 이 송이꿀을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들도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이꿀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아주 달고 맛있지만 단 순수해서, 그리고 특별해서. 이 송이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커다란 바위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 몽골이라든가 이런 산악 지방에 가면요, 사람들이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저 바위 위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그러면 이 바위 사이에 꿀이 있는 걸 알아요. 거기서 그대로 뜯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꿀을 짜지도 못해. 그대로 땅을 뜯어내는 꿀, 그 꿀을 송이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산이 많어, 절벽이 많어, 보면 뭐 여기저기 온통 낭떠러지 절벽들이에요. 거기에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손대기 어려운 곳에 그 바위 틈 사이에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거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그래서 중간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꿀을 따내죠. 그 꿀을 송이꿀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성경에서 뭐냐면 바위에서 나오는 꿀, 바위에서 나오는 송이꿀, 이것은 다 말씀을 얘기하니까 말씀이 역시 달지만 생명을 솟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들을 담겨져 있는 경고를 잘 받고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 그러니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에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허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와 13절 말씀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대비되는 단어예요.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죄는 뭐냐면, 여러분, 허물은 여러분이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를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지를 모르는 것을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허물 많잖아요, 우리요? 엄청나게 허물 많습니다. 말씀을 봐야지 내가 이게 죄라는 걸 알 텐데, 말씀을 모르니 죄라는 것도 몰라. 무지에서 오는 일체의 죄들. 그건 내가 분명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죄라는 것을 늦게 알게 되는 그 모든 죄들 있잖아요. 일 치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르니까, 그게 죄였구나. 그게 죄였구나. 그게 죄였구나. 그런 깨닫는 죄들. 이것을 허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야지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지에서 오는 죄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서 이 허물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무지에서 짓는 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암송했어.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날 시를 암송하다가 굉장히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눈데 정호승 씨라는 분이 쓰신 부드러운 칼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칼을 버리러 강가에 간다. 어제는 칼을 갈기 위해서 강가에 갔다. 오늘은 칼을 버리기 위해서 강가에 간다. 강물은 아직 깊고 푸르다. 여기저기 상처난 알몸을 드러낸 채 홍수에 떠내려온 나뭇가지들 옆에 앉아 평생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낸다. 햇살에 칼이 웃는다. 눈부신 햇살에 칼이 자꾸 부드러워진다. 물새 한 마리 잠시 칼나루에 앉았다가 떠나가고, 나는 푸른 이끼가 낀 나뭇가지를 던지듯 강물에 칼을 던진다. 다시는 헤엄쳐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대숲 넘어 멀리 칼을 던진다. 강물이 깊숙이 칼을 껴안고 웃는다. 칼은 이제 증오가 아니라 미소라고, 분노가 아니라 웃음이라고, 강가에 풀을 뜯던 소 한 마리가 따라 웃는다. 배고픈 물고기들이 우르르 칼끝으로 몰려들어 톡톡 입을 대고 건드리다가 마침내 부드러운 칼을 배불리 먹고 뜨겁게 산란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시를 묵상하면서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 하도 기독교인들한테 괴로움을 당해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가족들을 얘기하죠. 친척들을 얘기하고 괴로움을 당해서 제가 목사가 될 때 칼을 갈았죠.
매날 신학교에 가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가서 신학교에 말씀을 공부하면 계속 칼을 갈아 신학교에 계속 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어 계속 칼을 갈았습니다. 뭐냐면 요 못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될까? 어떻게 칼을 갖다 들이대고 네가 내 죄를 알겠다! 라고 고백시킬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싸나운 목사예요. 이 시를 만나기 전까지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 그게 문제였구나. 설교할 때도 칼을 열심히 갈고 와서 칼질을 했고, 성경 공부할 때도 열심히 칼을 갈아서 칼질을 했고, 참 모순되게 생명을 살리고자 이 자리에 섰지만 말씀으로 계속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문제는 나의 의가 문제였어요. 그 죄인 줄 몰랐죠. 허물이었어요. 모르고 지은 죄. 늦게 알고 깨달은 거죠. 그게 죄였구나. 평생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야 된다는 것도 모를 때, 칼이라는 것도 모를 때, 칼을 갈고 있고 있다는 것도 모를 때, 이 시는 제 가슴속에 숨겨뒀던 칼, 그 늘 갈았던 칼, 그 칼을 보게 한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저 노목사가 왜 이렇게 싸나운가 그러면은 아직도 칼을 못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 것도 모르고 짓는 죄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일 강가에 가서 또 던지고 또 던져요. 헤엄쳐 다시는 돌아오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갈 데서 멀리 던지기도 합니다. 시간 지나면 어느덧 또 그놈 것이 흘러와서 다시 나는 아래로 던져야 되는데 계속 위로 던지나 시간 지나면 또 흘러와 없는 데서 또 들러와서 이놈의 칼이 지긋지긋해.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알기나 하게 하셨으니까 감사. 어떤 인생은 평생 주님께 가기 전까지 가는 순간까지도 이거 모르고 칼을 갈고 있으면서도 이 칼로 부드러운 칼로 이 칼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 그렇게 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목회를 하도 이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칼이 있어. 무슨 칼이냐? 성공이라는 칼. 네, 성공이라는 칼. 하나님 믿어갖고 하나님 열심히 말씀드려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공하고 성공의 욕망이 칼이라는 걸 몰라요. 그 한을 풀기 위한 칼. 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가졌던 그 한 풀기 위한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칼질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기 기만의 대가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의 귀재들이에요. 저는 참 부담스러워. 이 자리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그만두고 올라오라고 할까? 그놈이 그놈이야. 50보 100보야.
좀 그런 삶은 되면 어떨까? 강물이 깊숙이 칼을 껴안아 강물이 웃을 때 칼이 이제 증오가 아니라 미소로, 분노가 아니라 웃음으로,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수용으로, 용서로, 그래서 강가에 풀을 뜯던 소 한 마리도 따라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그리고 배고픈 물고기들이 우르르 칼끝으로 몰려와서 톡톡 입을 대고 건드리다가 마침내 이 부드러운 칼을 배불리 먹고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산란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아직 지쳤어. 이것도 우리가 의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해. 돌아보면 찬송가 274장 찬송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허물 고의로 지은 죄 그 끝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그분이 나의 반석. 나는 흔들려.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한은 칼이 되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와 그 한, 우리 인생의 여정은 다양한 모습들은 늘 칼을 갈기 위한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에, 때로는 수치에, 때로는 방치에, 때로는 정서적인 폭력에, 때로는 물질적인 폭력에, 내 마음의 상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칼 가는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칼이, 나의 열정이 더 날카로운 칼을 갈게 합니다. 이것으로는 어떤 생명도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뜨겁게 산란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안에 한의 칼을 욕망의 칼, 자기의 의로 포장된 칼, 매일매일 그 칼을 가는 칼잡이의 삶에서 이제는 깊고 푸른 강처럼 주님 안에 그 칼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 칼이 이제 부드러운 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강가에 풀을 뜨는 소마저 따라웃을 수 있고 배고픈 물고기들도 배불리 먹어서 뜨거운 산란을 할 수 있는 당신의 생명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칼이 부드러운 칼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자녀들이 산란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산란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풍요롭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은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강가에 가 던져야 나의 칼을 발견하게 하시고 던져진 칼 아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부드러운 칼 되게 하여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가난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내 주위를 살펴보며 온통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소리에 신비로움을 머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날이 부드러운 칼 되게 하셔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리고 생명을 일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늘 함께 고민하며 동참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마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